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첫 번째 창조 세계와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좋은 주일 아침이에요. 네, 원래도 참 더위가 많이 심하고 또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이중 어려움 속에 지내고 있는데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용진이 기도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도 또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도 잘 지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을 잠시 멈추고 시편 19편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와 또 율법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는 하나같이 다 그 존재들이 우리는 들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열심히 노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어요. 팀장님이 지난 주에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다가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의 전체 관측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블랙홀 알죠? 그 블랙홀 중에 초대 질량 블랙홀, 상당히 큰 블랙홀인 것 같아요. 이 블랙홀을 연구하다가 그 블랙홀의 뒷면에서 새어 나오는 빛을 사상 처음으로 관측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이런 사진인데요. 네. 엄청나죠?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 블랙홀 뒤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새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제목이 아인슈타인이 또 맞았다. 어쨌거나 선생님 이 사진을 딱 보면서 와, 과연 인간이 이런 정말 멋진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네. 특수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것을, 이것을 보면서 와, 정말 놀랍구나. 네, 정말 놀랍구나. 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한 장면이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그 한 장면이다 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은 이 장면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연세계, 이 창조세계는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이 광활한 우주의 한 장면의 현상부터 해서 아주 작은 우리 피부 조직 속에 들어가면 그 작은 그 세포 하나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한결같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자연 환경이든지 또한 사람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 인공 환경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움과 이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죄의 문제들을 조금씩 우리는 해결해 가야 하는데, 그 죄를 우리 속에 해결해 가는 길은 지난 10편 19편에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의 문제들을, 죄의 어떤 영역을 조금씩 말씀으로 이렇게 극복해낼 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더 확대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조금씩 여러분들을 노출시켜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에 여러분들의 삶을 노출해 가느냐에 따라서 나를 지배하는 것들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말씀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자꾸만 노출해 갈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네, 마가복음으로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신 이후에 마친 이후에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이 본문부터 5장 전체까지는 사실 비슷한 주제로 또 연결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는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5장을 여러분 잠깐 가보실래요? 성경을 펼쳐서 5장 가보세요. 5장에 가면 1절에서 20절까지는 거라사라는 지방에 귀신 들린, 특히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또 21절부터 5장 끝까지는 두 가지 문제인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12회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실제적인 어떤 현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5장으로 가면 여러분, 5장으로 가면 그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보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야이로의 딸과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인간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픔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권위를 보이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 그 현상들은 각각이 사실은 다른 모습입니다. 그죠? 다른 모습이 나타나지만 팀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인간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이신가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세 가지의 현상 속에서는 이런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실제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실제화가 되어지느냐를 세 가지로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현상을 우리가 앞으로 3주에 걸쳐서 묵상을 해가면서 결국 이 세 가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권위가 있으신 분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의 포문을 연 마가가 계속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요 통치자이시다, 그런 분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팀장님은 이 세 부분들을 다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또 이 어떤 의미들을 발견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막 이렇게 좀 기대감들이 생기더라고요. 물어보겠습니다. 또 앞으로 3주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하여서 영역이 다른 파트를 좀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기대감이나 소망들이 좀 생깁니까? 네. 예빈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먼저 35절 6절로 한번 가봅시다. 그날에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그럼 이 상황은 사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앞에 그 비유하셨던 그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날의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한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배 타면서 그 배 타고 온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뭐 배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죠? 베테랑들이 어부였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친구들이 막 열심히 노를 저어서 출발했죠. 근데 함께 있었던 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배가 가는 과정 중에서 생겼던 거죠.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릅니다. 오후였는지 저녁이었는지 밤이었는지는 알 수 없거나 어찌되었거나 이 호수 중에 큰 광풍이 일어났고 그것이 막 배로 덮쳐와서 거의 배가 잠기기 직전인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여러분, 그래서 배의 고물이 어딘가 하면 배가 꼬물이라는 게 아니고요. 배가 꼬물이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고물은 배의 뒤편을 말해요. 뒷부분. 자, 그 뒷부분 어디에선가 예수님은 주무셨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깊이 잠드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생각들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완전하게 동일한 이런 육신을 가진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사실은 좀 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모습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래요. 주무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이 한참 진행되는 동안에 매우 사역이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어요.
마가복음 우리가 지나가는 말씀인데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매우 분주했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쉴 새 없이 하루하루의 사역들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마 매우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이동간에 배에서 내가 잠시만 좀 이동간에는 쉬어야 되겠다라고 뒤에서 뭐 주무실 생각을 사실은 하시지 않았고 잠깐 누웠는데 잠이 드신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완전히 동일한 100%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슬펐을 때는 울었습니다.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셨어요. 그리고 피곤하면 주무셔야만 했던 완전히 100%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100%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또한 우리 3주간 살펴볼 것처럼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이 권위가 바로 예수님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사람의 머리로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또 신인 하나님이다,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봤던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3절이었던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한다, 믿음으로 안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럼 믿음은 지식의 시작이고 근원이에요. 예. 나중에 이런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은 사실은 믿음이 존재되지 않으면 여러분 존재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자, 이런 부분 조금 나중에 더 이제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자, 그 다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깨시는 거죠. 여러분,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럼 여러분,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이제 상황 파악이 되신 거죠.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다 죽게 생겼구나, 이 상황 파악이 되신 거예요. 그러자마자 망설임 없이 풍랑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이 마치자마자 언제 그랬나는 듯이 조용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솔직히 어떤 마음이 좀 듭니까? 이게 대면에서 모이면 한번 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장면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게 되어져요. 첫 번째, 팀장님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풍랑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가 많이 내린다고, 또 막 눈보라가 친다고, 어떤 자연현상이 막 일어날 때 그것을 향해서 내가 감히 막 뭐라고 명령합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주변에 있어요?
우산 막 이렇게 들고 이렇게 아침에 비 오는 거 대충 다들 싫어하잖아. 옷 베리고 이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나가면서 비야 멈출지어다 막 이렇게 뭐 소리 지는 사람 있어요. 미친놈이죠. 그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말하거나 명령하거나 이런 것에 대하여서는 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막 비보라가 친다고 해서 눈보라가 친다고 해서 막 우박이 내린다고 해서 그 다음 막 그 태풍이 막 올 때 막 서서 막 태풍아 멈출지어다 하면 사람들이 되는가 보자 되는가 보자 할까요? 아니면 저는 미친놈이다 할까요? 미친놈이다 하지. 그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하지 못할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풍랑아 잠잠해라 파도야 고요해라 자연 현상을 향해서 명령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을 해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명령하신다는 이 자체가 아주 놀라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마치 이거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이 공허하던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그리고 이 땅에 그 모든 것들 창조할 때 이것이 있어라 저것이 있어라 거침없이 말씀하셨던 창조 당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현상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땅에 어떠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게 된 그 놀라운 권위의 그 말씀 마찬가지로 그 창조 당시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창조하신 그 자연 현상을 향해서 또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 자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명령 앞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39절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외쳤는데 고요해지지가 않아. 풍랑이 막 더 크게 일어나 막. 그래서 막 결국 그 바다에 빠져. 부끄럽잖아. 이게 지금 뭐야 지금 이게 태면 다 구기는 거지 막. 앞으로는 예수님이 막 뭐야 막 뭐라면 예수님 그거 하지 마요 막 이럴 거 아니야 제자들이. 맞잖아.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자마자 바람이 현상적으로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집트 왕자에서 막 이 갈라서는 거 보잖아. 이 모세에서 그 홍해가 갈라서는 거 보잖아요 막. 또 여러분 어디죠? 그 나니아 연대기 아니라 그 반지의 제왕 1화인가 2화에 보면 또 막 이렇게 막 파도가 막 강이 갈라져서 거기에서 막 강물 모양이 그 말 모양으로 와서 막 그 나쁜 놈들을 공격하고 막 그러잖아. 이거는 여러분 판타지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그 당시에 있었으면 실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었다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전에 봤던 홍해가 갈라지는 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 끊어져 섰던 거, 그 다음 팀장님이 전에 이 여호수아 말씀할 때 제일 멋지다고 했던 말 있죠. 달아 태양아 멈추어라. 그럼 거기 멈추는 거예요 그냥. 또 예수님이 인류 세상 최초로 전무후무하게 물 위를 걸으시는 그냥 두 발로 윈드서핑을 하시는 이 걸어가시는 현상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창조주인 절대자 앞에 피조물이 순종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앞에 피조물은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 고장이 났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고치려고 해보다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디 가져가야 돼요? 삼성 갤럭시 고장 났어요. 어디 가죠? 서비스 센터 찾아가야 되죠. 그럼 가면 그 서비스 센터 직원들은 물리적으로 망가졌든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이 회로에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하면 그것들을 고쳐내는 거죠, 여러분. 왜요? 그들에게는 이 휴대폰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것을 고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에 대해서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금도 신실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연 현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태양과 이 지구와의 거리, 이 거리가 여러분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이 거리가 지금 태양 쪽으로 완전히 조금 더 가까이 가버리면 우리는 다 타 죽는 거죠. 이 거리가 더 멀어져서 바깥으로 막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얼어 죽는 거예요. 이 일정한 거리와 이것들이 계속해서 365일 이 공전과 자전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 현상들이 그대로 유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우리들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창조 당시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권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과 거의 같은 상황에 처했던 한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서 일어난 일인데 270명의 사람을 태워온 배가 열심히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을 고생을 해요. 실제로 배가 깨어지고 막 난리가 나서 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바울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서 육지에 도달하는 이런 응답을 받고 괜찮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 광풍을 향하여서 명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그 현 상황에서 광풍이 막 몰아치는데 그냥 거기서 막 같이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바울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 우리가 같은 사람이셨지만 바울은 그냥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으며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던 분이어서 바울과는 존재가 다르신 분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남는 것은 이 문제예요. 40절 41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곧바로 지적하는 것 한 가지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너무 사실 얼떨떨한 거죠. 그죠? 조금 전에만 해도 그렇게 죽을 뻔하다가 예수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고요하게 된 이 상황 속에
제자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요.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귀신을 보고 공포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경외심을 가진 두려움이에요. fear예요, fear.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눈으로 현상적으로 목도하면서 두려운 거죠. 아, 이분은 범접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분이 그가 누구이기에,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스스로들에게 자문하는 거죠. 이 반응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육신의 한계를 가진 이 사람인 이 제자들 앞에서 이 예수님의 이 엄청난 권위를 실제로 눈으로 목도해버린 이 사건은 어쩌면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 있었을 때도 우리 또 두려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장면을 우리에게 가져와 봅시다. 우리가 비록 이 현장 속에 있지는 않았지만 2021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장면에서 동일하게 제자들이 했던 말에 답을 해야 할 차례가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에, 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질문이 뭐예요?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분이 누군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33년의 공생애를 사시다가 돌아가신 이 예수가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에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시죠.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 믿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줄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더 노출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영역과 크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내 것들을 계속해서 나를 노출시키면 내 믿음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노출시키는 범위가 많아질수록 내 믿음은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났는데 들음은 무엇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래요. 결국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시편 19편 말씀과 다를 바가 도무지 없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누려낼 때 우리 속에는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 믿음은 예수가 누구이냐에 대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럼 나중에 6장에 가게 되어지면 실제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들의 삶에서 이 믿음이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제자들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들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그 믿음의 현장을 우리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시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시대니까 가능했다? 아니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인 거죠. 이거는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창조 세계를 향하여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죠. 말씀하시는 대로 이 창조 세계는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고요. 그냥 우연찮게 그렇게 되었겠지라고 그렇게 우리는 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실래요? 어느 쪽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점점 더 커지게 되어져 있고, 그 믿음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가는 그 풍성함의 깊이는 달라지는 것이죠. 믿음에 부유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자연현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이 그대로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권위를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이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되어 오신 분이시며, 또한 창조 세계 속에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온전히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남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